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입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한 30년이 좀 지났는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이렇게 기억에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신학교를 입학했던 청년이었고 저희 신학생들이 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어떤 조그만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뭐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인데 한 50, 60명이 이렇게 교회 교육관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식당 문화가 아니었고 이렇게 판을 펴서 그 위에 이렇게 식판을 얹어놓고 밥을 같이 먹던 그런 때였는데 식사를 하다가 한 친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식판을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상에 확 쏟아버리게 되었어요. 뭐 얼마나 그 국도 확 쏟아버렸으니까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렇게 한 친구가 이렇게 뭐 들다가 확 쏟았을 때 그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잽싸게 피했어요. 아주 번개 같은 행동으로 딱 피해서 그 오물들이 이렇게 묻지 않으려고 딱 피했는데요. 옆에 앉았던 친구, 그 나이도 동갑이었는데 그 친구가 탁 이렇게 손을 붙여가지고 그걸 막 담더라고요. 담아서 막 치우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뭐 아내를 잘 도와주는 편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손 안 댑니다. 그건 참 힘들더라고요. 그 냄새 나는 거, 그 남의 음식을 만지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대. 그래서 저는 그 닭 쏟을 때 아주 잽싸게 본능적으로 피했는데 그 친구는 잽싸게 그걸 막 치워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어수선할 뻔했던 분위기가 그 한 친구의 헌신으로 바로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참 멋진 친구다. 참 멋있다. 나는 왜 저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본능적으로 피하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솔선수범이라고 말합니다. 이 솔선수범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모범될 만한 일을 행동으로 하는 것. 앞장서서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솔선수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앞장서서 모범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솔선수범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솔선수범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공간을 정하고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를 잘 알고 계시나요?
느헤미야의 어린 시절 또 환경들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가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휘하의 수를 관리하는 관원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굉장히 고위 관직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왕이 하는 모든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왕과는 친밀함이 최고로 다져져 있는, 그래서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잘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 한 가지, 그의 아버지가 하가랴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가랴. 그리고 하가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가랴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둠을 제거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둠을 밝혀주신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느헤미야의 아버지인데 낳았는데 그 당시는 어두움, 캄캄함, 소망 없음이 그 땅을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땅이었고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밝혀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가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연대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이국 만리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이 너무 어둡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나라는 망했어요. 왕과 백성들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이 어두움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자라나는 그 소망을 담았죠. 이 아들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구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하가랴가 성장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위로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 뺏긴 가운데 위로자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느헤미야 때에 쯤에, 그죠? 전후 얼마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가랴는 자기 아들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러한 이름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아마도 느헤미야는 어릴 때부터 유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가정에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돌아갈 때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곳에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과 가장 친밀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왕에게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그 페르시아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 땅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에요. 환난과 능력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땅을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 땅 예루살렘은 약 한 50년 전에, 좀 전에 말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비록 초라하지만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더랬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유다가 번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지어놓았고 백성들은 거기 모여 살기는 시작하지만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성벽이라 그러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성벽이 황폐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적군들이 그냥 들어와서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포악과 환란이 끊이지 않아서 그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아픈 삶을 살아요. 며칠 전에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와요. 고향 땅을 돌아보고 오면서 그 형에게 말해요. 우리 고향이 정말 황폐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래도 도시다운 나라다운 것을 갖출 줄 알았는데 다 무너졌고 성벽이 폐허가 되어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고향 땅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해서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의 총독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돌아가지만 그곳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독려시켜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성벽 건축을 시작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방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5장을 설명하려면 조금 그 부분, 그 근처에 나온 부분만은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5장 1절이거든요. 잠깐 옆으로 넘겨보면 좋겠어요.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이 성경 속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언젠지를 여러분들이 더듬어 올라가 보셔야 돼요.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4장에 일어났던 시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리고 한 중반쯤 한 반 정도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발랏과 도비야. 산발랏은요, 그 예루살렘 위에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지도자예요. 총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쉽게 시작하면 남한과 북한이에요. 그 남한에서 뭐 잘 되려 그러면 북한 김씨들이 안 좋아하지요. 산발랏은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다 그럴 때에 그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그거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연합을 해가지고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공격하겠다. 그로 인해서요, 그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특별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이거든요. 16절. 그 4장의 그런 배경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16절부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처음에 보여져요. 자,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준비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가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한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어. 여러분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요,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 도비야와 산발랏의 선전포고를 대비해 경계를 해야 돼요. 절반은 삽을 들고 성벽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요,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도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게 일이 되겠어요. 창 들고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칼을 찬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위급 사항이 있으면 나팔로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에 오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성벽을 지으면서도 대적들이 공격에 올 것을 늘 대비하고 방어하면서 성벽을 지어 나가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방해로 인하여 그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5장,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5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외부적인 공격에 두려움 가운데 성벽을 짓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이 1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아내까지 함께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고함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의 소리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외부에는 도비앗과 산발락과 같은 공격이 시시삼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그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아내까지, 여자가 동원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들만이 아니고 아내들까지 동원되어져서 못 살겠다고 막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내부의 갈등, 외부의 어려움. 여러분, 외부의 어려움으로는 나라가 안 망합니다. 나라는 내부의 부패함과 갈등으로 망해요. 내부의 부패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2절이거든요. 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이제 2절, 3절, 4절, 5절 쭉 이어지는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뭐냐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으니까 평소보다 더 먹고 살 것도 없고 성벽 건축한다고 다 나와 있으니까 또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자식이 많은데 먹고 살 게 없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요. 좀 빌려요. 좀 부자들에게 자기 땅을 담보로 하고 포도원을 담보로 하고 빌려요. 빌리는데 이 부자들이 이자를 너무 많이 받네. 그냥 100만 원 빌리면 105만 원 받으면 되는데 200만 원을 받네요. 그 빚이 고리대금이 돼가지고 돌았으면 그게 1000만 원이 되네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그래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자녀들을 팔아야 돼요. 그 빚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끌려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절인가요?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 사는데 니나 내나 똑같은데 육체가 똑같은데 우리 자녀도 너희의 자녀과 똑같은데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된다.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된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여러분 딸, 그 사랑하는 딸이 종으로 팔렸어요. 엄마 아빠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원망을 하는가요? 자기 사람들에게 원망해요. 자기 1절에 보니까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돈 좀 빌려줘 놓고 엄청난 이자를 받고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라가 뺏겨 있으니까 또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고 우리가 못 살겠다.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장 살 수 없겠다라고 그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지도자의 반응이죠.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반응합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자, 보세요. 크게 노하였대요. 크게 노하였다는 말은 감정이 막 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감정이 막 격하게 되면 행동이 어떻게 하죠? 감정을 따라가죠.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감정이 극하면 감정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멋진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는데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감정을 이성으로 깊이 생각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8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그들의 분노를 보고 그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득을 해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같은 형제인데 그렇게 고리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자유케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너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면 그게 마땅하냐?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선수범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데요, 이 솔선수범은 앞장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서는데 나쁜 쪽으로 앞장서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예배 늦게 오는데 계속 지도자들이 늦게 오면요, 백성들도 다 그걸로 따라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앞장서면 공동체가 다 잘못된 쪽으로 따라간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이 자기 이익을 채우고 고리대금을 하고 백성의 딸들을 노예로 팔고 잘못된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일에 앞장을 써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올바른 일에 앞장을 써야 된다, 모범적인 일에 앞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솔선수범, 모범적인 일에 솔선수범했는지를, 자신의 삶을 밝혀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얘기. 자,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로 살았느냐?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곧 아다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게, 나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12년을 있었는데 나는 월급 안 받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월급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안 받았냐니까 백성이 궁핍했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그 18절 보면 그 나오는데, 밑에 보면 나오는데, 백성이 부역이 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가난해가 막 농가 밭을 다 드당 잡히고 있는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꽤 괜찮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될 것들도 포기하고 백성을 위했다는 겁니다. 그게 솔선수범이죠, 그죠?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에요. 총독은요, 그 도시의 개발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면 총독이 진량상거리에 땅 하나 사놓으면 그 땅이 올라가요. 어디가 발전할까 알잖아요. 거기에 땅 하나 사놓으면은 돈 벌어요. 그래, 느헤미야는 내가 있는 동안에 땅 한 평 안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뿐만 아니고 내 식솔들 모두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원회에 나가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지도자들은요, 양식을 받았어요. 은 40세겔도 받았어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은 느헤미야가 말해요. 그들은 백성에게 빼앗았다 그래요.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았어. 자기 부를 누렸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런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성을 생각해서 내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식솔들과 모두가 성벽을 짓는 일에 그냥 헌신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일에 모범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17절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그는 매일 150명의 손님을 치루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150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경비가 소 한 마리, 양은 몇 마리죠?
6마리. 닭은요? 기록 1인 1닭 이렇게 많이.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다 놓고 회식도 벌였어요. 근데 그걸 다 자기 사비로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노역이 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녹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도자가 백성을 생각한다. 이걸 솔선수범이라 그러죠.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 거 마땅히 받아야지 너무 어리석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지게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잖아요. 52일 만에. 백성을 회초리로 착취해서 완성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모범적인 것과 그 솔선수범에 의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었죠.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완성되는 것도 14년, 15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벽을 완성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한 사람의 모범적인 솔선수범이 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이러면 공동체는 회복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챙기고,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따라가면 공동체는 도탄에 빠지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데이 할 때에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안 쉽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직을 맡아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자로 섬기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서 솔선수범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잠깐 하나만 더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땅히 누릴 권리도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다 포기하면서 솔선수범하게 되었던 그 이유, 그 동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느헤미야가 왜 다른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고 헌신하며 섬기며 살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자기 이익을 구하며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정도 경외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참 양심적이시죠. 대답하려고 해 찔리시고 말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살아가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살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옆에서 가지고 옆구리 한번 쿡쿡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옆구리 안 찌르니까 지금 뭐 갔다가 왔다가 그러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서 옆구리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경외함으로 산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서울에 다녀왔어요. 총회를 한다고 갔고, 제가 묵었던 호텔이 중회교회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어서 참 좋았고, 크지는 않았는데 아주 깔끔한 호텔이었더랬어요. 그 호텔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 그건 그 호텔 1층 로비에 식빵, 라면, 음료수 24시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토스트 빵 할 수 있도록 잼하고, 라면, 요즘 제일 유행하는 라면 한강라면이라고 있어요. 한강 벤치에서 먹는 라면이라고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뜯어가 놓으면은 물도 자동으로 알아놓고 자동으로 끓여가지고 딱 나와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조리법에 맞도록 딱 끓여 나오니까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제가 밤 10시마다 내려와서 한 개씩 먹었어요.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10시만 기다렸어요. 10시 땡 하면 가자 내려와서 그 라면 하나 까가지고 탁 먹으면서요. 급하게 먹을 것도 없어요. 음미하면서 집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집에서는 먹겠다는 꿈도 안 꿉니다. 가능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순지자 한 명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걸 먹어요. 한 날은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들들 떨리면서 내가 전화를 받아주면서 안 먹는 것처럼 내가 했는데. 봐요, 여러분, 그 아내의 눈치를 봐도 내가 못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눈치 보면은 우리 삶이 어떨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염두에 없이 행동하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권력을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는 살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솔선수범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피곤하신 분들이 있죠. 난 열심히 예배하고 싶은데 졸음이 오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일어나셔가지고 좀 뒤에 좀 서 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 예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피곤한지 알지 않을까요? 그 농사 지으면서 일주일 동안 힘든 거 하나님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저 뒤에서 일어나 있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 감격하실 것 같지 않나요? 그게 멋진 예배 아니겠어요?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폼이 좋아야 돼요. 폼이 엉망이면요 어느 수준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기초 폼을 잘 잡아야 돼요. 예배 폼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 폼이 있어야 됩니다. 좀 눈을 부릅뜨고 폼을 중요시하게 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은 내 중심 보시지 내 외모를 안 본다. 그러니까 막 계속 눈 감고 눈 좀 뜨시죠. 그러면 아이고 다 듣습니다. 개 풀 뜯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눈 감고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오. 오늘 뭐 들었는지. 내가 눈 감고 있었던 동안은 안 들었습니다. 안 들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뭔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모습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들로 보여진다면 참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연결 속에 많은 부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지금 한번 어깨 좀 펴보세요. 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눈으로 한번 예배해 보세요. 눈을 한번, 제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 보면 막 기분이 상하고 그러시면은 참 죄송합니다. 내가 회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제발 얼굴 보기 민망하면 화면이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면은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 속에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이웃들 속에, 세상 속에서 신앙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멋진 삶이 아니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나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솔선수범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